블레싱 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달라스에서 어제 왔습니다. 막 온 권디현 목사이고요. 저는 달라스 지역에서 엠베이직 교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 사역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다니고 걸어다니는 그런 예배 사역 감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엠베이직 교회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친정 같은 교회, 달라스에 있는 달라스 동부장로교회에서 거의 10년 사역을 부교육자를 마치고 나서 잠시 숨을 고르면서 어디 가야 되지? 주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달라스 교회 연합 부흥회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흥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게 되었고요. 그 뜨거운 마음은 제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흥회가 끝났는데도 저 안에는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게 내가 가진 마음이 아니구나 마음을 갖고 생각지도 못한 여러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희 가정을 복음의 통로 삼으셨지만 분명 주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 거의 2년 차가 되었는데 지금 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요,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삶을 나누고 도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지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만났고 만날 때마다 내게는 이런 마음이 없는데 이게 어디서 온 마음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좀 무뎌요. 아내는 굉장히 민감한데 그런데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게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구나. 이 특별한 사역을 혼자 할 수 없기에 사랑하는 아내 돕는 배필을 보내주셨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함께 지원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연합을 꿈꾸면서 한 달에 한 번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요. 또한 교회는 제가 이렇게 멋진 이제 나중에 이제 건축하시겠지만 저희는 부지도 없고 교회 건물도 없는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제가 말하죠. 제가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믿는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임을 우리로 하여금 더 알게 하셨어요. 이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웠습니다. 저 안에는 사역을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뭐라 대답할까 고민하다가 도시 사역이란, 도시 선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엠베이직 교회, 교회 밖의 교회이며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M은 미셔널, 그래서 삶으로 살아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성경으로 돌아가야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미셔널 베이직스, S가 붙습니다. 저희는 그다음에 처치,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달라스에 머물면서 만나는 다양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꿈꾸고 있고요. 또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그런 교회 연합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소한 사역일지 몰라요. 그러나 엠베이직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걸어다니면서 잃어버린 한 영을 향해서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블레싱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블레싱 교회 1년 전에 왔을 때 배웠던 분들 얼굴이 보입니다. 너무 반갑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셨으며 정말 이것은 하늘의 축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늘의 선물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달라스 교회에 있을 때 귀한 두 분을 만났는데
여기 앞에 앉아 계시네요. 김동명 안수 집사님하고 이강숙 권사님. 늘 교회에서 섬기시는 두 분의 사랑을 우리가 10년 동안 보면서 정말 남달랐거든요. 그런데 이 오스틴에 오셔가지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신다고 하니 와, 이 교회 정말 복받았다. 그쵸? 정말 축복합니다. 블레싱 교회가 1주년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지난주 맞습니까? 네. 저도 목사님 전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참 잘 달려왔다. 하나님께서 표대를 주시고 그리고 왼쪽 오른쪽 보지 않고 전진하면서 오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 그리고 또 저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교회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제대로 된 교회다. 왜냐하면 블레싱 교회 이름으로 모였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섬기는 교회, 또 몸부림치는 교회, 또 섬김을 받는 교회, 또 웰컴 교회. 왔더니 많이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제가 보니까 제가 봐도 와, 너무 좋다 하는데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인가요? 초심 잃지 마시고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주년 맞은 이 블레싱 교회 안에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요, 어떻게 여기만 머물렀겠습니까? 그렇죠? 오스틴 지역에, 미주 전역에,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여러분, 블레싱 교회가 좋은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 많이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블레싱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정진할 뿐만 아니라 우리끼리가 아닌 정말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밖에 못 들어오는 영혼들 바라보면서 주의 뜻 이루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에 김준일 목사님, 변우리 사모님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설명 필요 없지요. 솔직히 헌신과 섬김의 아이콘으로 젊은 나이에 주님 앞에 삶을 드리고 헌신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상담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시는 그 모습,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로 세우신 목사님 그 부부를 정말 통해서 마음이 상하고 깨져있는 영혼들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 울고 있고 외로워하는 죽어있는 영혼들이 블레싱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광풍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요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어떤 것이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지 좀 모호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학생 때부터 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세상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 괜찮은 사람이 되라, 필요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많이들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경쟁을 이겨내서 1등 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1등이 아니면 2등, 3등, 4등은 가려져요. 그렇죠?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가치와 서구는 이어집니다. 직장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배움이 짧거나 실수를 연발하거나 무엇이든지 좀 느리게 하는 사람들은요, 공동체 안에서 그분의 존재로서의 인정을 받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슬프게도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저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세상 경쟁 구도 속에서 지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점점 세상은 빠른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을 들으면 좀 천천히 생각하고 결정하는 버릇이 있는데, 세상이 너무 빠르니까요, 그런 압박감에 나도 빨리 결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 작은 교회로서의 나, 하지만 내 안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여러분 밝히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와 크기에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으신 거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좀 빨리 해달라고 재촉하시거나 아니면 일을 좀 많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천지창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까지 다 만드신 다음에 6일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뼈를 취해서 이불을 만드셨잖아요.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것 가운데 은혜 안에 뛰놀고 주인공 보라 하셨지, 일로 와서 창조에 함께 참여하자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교회들에게 큰 비전과 목표를 내세우시면서 이것 꼭 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쩌면 그와 반대일지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에게 찾아와서 대뜸 이런 말 합니다. 아빠, 엄마, 내가 이거 도와줘도 괜찮아요? 그때 보통 부모들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 이거 너가 도와줘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죠. 이 아이가 이것을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해야 돼요. 더 일이 커져요. 복잡해져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시죠? 그래, 난 너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 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일을 하고자 원하셨다면 아마도 홀로 일하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일 겁니다. 우리가 일하기 시작하면 두현아 잠시 멈춰다오, 내가 일을 다 해놓고 같이 이 일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심, 그 마음을 잘 파악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 위에 일들을 다 하셔놓고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고자 초청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느려도 괜찮습니다. 아까 아이들 찬양에 이미 다 배웠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너무 그 마음이 확 와닿는 거예요. 맞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7번, 7번씩 잘못해도 괜찮아요. 주님 우리를 그저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5장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방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만나게 되죠. 그 전에 어떻게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가게 되셨는지 잠시 알아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4장 35절 시작에 날이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날이 저물면 하루가 진짜 마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안식이라면 언제입니까?
안식교회 생각하면 언제 예배드려요? 토요일 날 예배드리잖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주일이니까 오늘 드리는데, 그래서 안식일 하면 토요일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안식일의 시작은 금요일 저녁 6시쯤 무렵이에요. 마치는 것은 토요일 오후 6시쯤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에 마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점심 먹는 시간에 12시는 유대 시간으로 따지면 저녁입니다. 저녁. 왜냐하면 저녁 6시가 거의 하루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30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작은 것 하나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장면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다는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 안에 있겠구나 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 일행에게 아시아로 가는 것을 주님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 사도 바울이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떠납니다. 그런데요, 마게도냐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요. 너무 귀찮게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줍니다.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에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딱 보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 일행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를 떠났어요. 아시아가 아니래요. 마게도냐? 그래, 이곳이야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결론 어디입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았을까요?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만 결과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바울과 실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떤 일을 이루게 됩니까? 간수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집이 구원함을 받겠다. 간수장뿐만 아니라 간수장의 그 가족까지도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잘 안 되어지는 상황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드러날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여러분 큰 광풍이 불면 안 됩니까? 오늘 본문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가자 하셨고 예수님 함께 계시고 광풍이 불고 물이 들어오는데 어디까지 찼어요? 배에 다 찼어요. 너무너무 당황한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이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형통이 뭡니까 도대체? 고난 중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는 게 형통 아닌가요? 꼭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이뤄야 형통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37장 이상에 보면 감옥에 갇히고 보디발 아내한테 겁탈당할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에 형통하더라. 여러분, 어디에다 형통을 두셔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 자체가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크게 본다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환경과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진정한 형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정말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데도 불구하고 광풍이 불어왔어요. 큰 파도가 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심을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완전히 까먹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제 죽겠구나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렇죠.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잠시 나눴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슨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교제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람에게 주님이 꾸짖습니다. 어떻게 되죠? 자연의 법칙에 따르면 바람이 불다가 강풍에서 중풍에서 약풍으로 떨어져야 돼요. 맞죠? 그리고 파도도 많이 놀다가 천천히 내려와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한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이 명령하시자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이것은요, still, 갑자기 멈춘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연 위에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신 창조주가 자연에게 명령하시니 자연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 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마가복음 4장 35절 건너편으로 건너가자의 진의가 드러납니다. 5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한 사람, 옷을 벗고 다니죠.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누구도 전도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왜요? 이방 땅이기 때문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고 어디에 산다고 그랬습니까? 무덤 사이에 산다고 그랬습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로 고랑을 채워놔도 이것을 열고, 힘이 장사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가족도, 그의 친구도,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이 한 사람을 찾아가시려고 제자들이 밤새 노를 저으면서 광풍을 맞아가면서 죽을 고비 넘어가면서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날이 저물 때, 다시 말해서 하루가 마감된 상태에서 쉬어야 하는데 쉬지 않고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또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 때문에 배가 밀려서 도착했더니 여기 어디야? 거라사 지방입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이게 아니고
이미 처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했을 때 그곳은 거라사 지역이었고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풍이 불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광풍 한 방에 주님은 거라사 지역에 금세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 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요, 이미 이 사람을 만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제 아들과 함께 거기로 가기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 100마리가 나오죠. 거기서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이공계통에 계신 분들, 빨리 머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계산을 빨리 해야 됩니다. 한 명 잃어버렸어도 99이 있잖아. 우리는 이거와 함께 간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99마리를 놔두시고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셨습니다. 이 경제적 효율성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계산기 두들기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를 위해서 소는 희생해야지. 괜찮아. 우리 99마리 데리고 가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블레싱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도 다 잃어버렸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신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밖에 울고 있는 사람들, 죽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눈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우리 같이 한번 그 다음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 몸에서 나오라 꾸짖고 그 사람을 살려내셨어요. 그 귀신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헬라어로 레기온이에요. 여러분, 한두 마리의 귀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 병력 6천이 거기 안에 들어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힘으로 사슬을 끊고 깨뜨렸던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군대라는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돼지의 큰 떼가 있는 저 산이 있습니다. 저 돼지 떼가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셔서 저로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허락하시죠. 혹시 돼지를 직접 보신 분 있으십니까? 어르신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엄청 크더군요. 거의 한 마리가 이만합니다. 저는 처음에 손 줄 알았어요. 너무 커가지고. 돼지가 정말 큰데 이 한 마리가 아니고 몇 마리라고요? 2,000마리입니다. 2,000마리. 2,000마리가 비탈을 내려와서 바다에서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다 뛰쳐나옵니다.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은 저기에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있고 2,000마리의 돼지떼는 물에서 그냥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때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기를 두드리듯이 돼지떼가 2,000마리 죽은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 뭐라 얘기합니까? 이곳을 떠나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교회에 있지 않은 사람은 한 영혼의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경제적으로 손실이 올 것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참 슬픈 일입니다. 부디 블레싱 교회는요,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사랑이 넘쳐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저 내 건강, 내 가족, 내 사업, 내 교회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고 한 영혼에게 집중되어 있는 아버지 마음을 받아서 저 영혼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산다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누구도 고치지 못하고 회복시키지 못했던 그 무덤에서 감금되었던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너 가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20절을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데가볼리는 큰 지역이에요. 데가는 10열이란 뜻입니다. 볼리는 폴리스예요. 즉 도시란 뜻입니다. 합치면 무슨 뜻이죠? 10개의 도시란 뜻입니다. 거라사를 포함한 10개의 도시를 데가볼리라고 불렀는데요, 귀신으로부터 노임받고 예수님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 영혼이 데가볼리 자기 집에만 가서 복음 전하는 곳이 아니고 뛰쳐나가서 그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그는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그 사랑이 진짜이십니까? 주님께 받은 그 복음이 진짜이십니까? 여러분이 진짜라면 그 복음은 진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짜라면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은 반쪽 복음일 수 있습니다. 진짜 십자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도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나도 슬피 울며 저 바깥쪽에서 외롭게 살았던 사람인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나도 내 가족뿐만 아니라 10개의 골, 오스틴 지역에, 미주 전역에,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은 목회자, 신학교 간 사람, 좀 직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함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만 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십자가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어떤 일을 기대하게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선물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을 아무리 돌려도 거기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광풍을 뚫고 거라사 광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저 여러분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마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학교가,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장소로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개의 고을 대가볼리라 그랬죠? 오스틴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지역마다 하나님, 내가 밟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 찾으신 한 사람이 아니십니까? 주님,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십시오.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 사람의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그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 한 걸음 떼십시오. 그러면 저는 단언하건대 블레싱 철치, 블레싱 교회가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물붓듯 보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달라스에 갑니다. 하지만 교회와 교회가 연합한 것처럼 그곳에서 소식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블레싱 교회를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심장 넣어주시고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아멘, 아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되십니다. 능력의 아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네.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엔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아멘.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십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였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엔 오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오롯이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큰 광풍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을 이미 아는 사람, 나의 갈 길이 너무 좁아도 다른 사람이 봐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 하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주님, 그 광풍 안에서도 주님 뜻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면 오늘도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블레싱 교회 하나님의 뜻만 오롯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광풍이 불어와도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삶이 이해되지 않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아리한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무릎을 꿇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오늘 말씀에 주제지 않습니까? 광풍을 뚫고 광풍을 넘어서 찾아오신 그 사랑,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오늘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거라 지역 아무도 몰랐어요.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곳에 귀신 들려서 소외되고 가족도 버리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사람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이 회복되지 않을 것을 우리 주님 말고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마음을 본받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싱 교회가 1주년을 이제 간 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회 밖에 죽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눈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부어주셔서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정 품고 복음 전하는 그런 믿음 더해달라고 특별히 앞장 세우신 김준일 목사님, 변우리 사모님, 또 함께하는 우리 권속들, 재직들 한마음으로 성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니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뜨겁게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듯이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어찌 내 마음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셨듯이 광풍을 뚫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셨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블레싱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잃어버린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의 사랑과 열정을 아버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 마음이 답답하여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는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각자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임만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장 세우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재직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에 들어 묶어주셔서 블레싱 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생수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지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심한 결단한 블레싱 교회 성도들 위에와 교회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